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대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이지만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함께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순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치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고 그 찬미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말씀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간순간의 삶이었다 한지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그들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모든 땀방울과 흘리는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인하여 사회가 바뀌고 또 삶의 모습이 바뀌고 미래를 추구하던 모든 계획들이 수정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는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의 그 변화 속에서도 온전히 빛을 발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며 그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전하는 모든 소식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대학을 정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의 나아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며 자신이 원하는 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깨닫고 발견해 나가는 순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육부의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지금 키가 자라며 아버지 함께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야 될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그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들 속에서 남겨진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역사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됐던 선교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돌아가는 그 걸음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와 쉼을 통하여 회복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고 쓰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도 위험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끈에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전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느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이 시편 말씀 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기가 있지만 우리는 공기를 볼 수가 없고, 또 바람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바람을 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작은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그것을 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그 마음을 확인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먼저 이제 만물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을 보고 또 궁창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하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궁창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이 이제 낮과 이 밤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좀 주목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번역이 약간 좀 어려운데 이 공동 번역은 이 2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좀 번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또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이 낮과 밤의 이 변화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에서 이 들려지는 이 수많은 이 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자연이 들려주는 이 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연에서 들려주는 이 소리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람 소리도 있고 또 새 소리도 있고 또 물 소리도 있고 때로는 천둥 소리도 있고 또 풀벌레 우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도 있고 또 눈이 오는 소리도 있고 수많은 이 소리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또 말씀도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좀 모아서 귀를 기울여서 이 자연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그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해를 하늘 장막에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이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시적인 표현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지동설이 아니고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그렇게 이 해를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 즉 창공을 바라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즉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일상, 이 바쁜 일상을 조금만 뒤로 하고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좀 귀를 막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믿음으로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만물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를 느끼고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일어나면 이제 아침 식사를 제가 좀 준비를 좀 합니다. 좀 간단하게 준비하는데 뭐 제가 교회에서 제가 배운 대로 베이글을 좀 붓고 그리고 커피를 제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치즈를 와 잼과 이 땅콩 버터를 바른 후에 아내와 함께 맛있게 아침 식사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뭐 창문을 좀 열고 또 뒷 야리에 있는 그 베란다 문을 좀 열어놓고 있으면 열어놓으면서 저는 그냥 지그시 그냥 그 잔디풀하고 또 그냥 나무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새들이 지저귀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뭐 참새들도 지저귀고 비둘기들도 올 때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침을 먹으면은 그 아침이 정말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절로 입술에서 절로 이 감사가 나오는 것들을 제가 날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시간 내어서 진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예배고 또 하나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 영성가인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바로 지금 숲속이나 들판을 걷는 것만큼 건강에 좋고 시적인 것은 없다. 내 경우에 이것이 교회를 가거나 기도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풀벌레 울음소리라든지 또는 뭐 바람소리라든지 정말 이 풀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조로 시인은 이 토라에게 시대인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생기를 불어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를 좀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굉장히 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없고 또 어쩔 때는 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이 권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 생각에 이 지식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랫동안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성령의
어떤 이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분들이 그런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장모님도 까막눈이셨는데 교회 가셔갖고 이 글을 깨우치셨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이제 산송가 찾고 성경 찾아라 그러는데 까막눈이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마음을 딱 가져닫고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글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가서 한 글자 한 글자 물어갖고 지금은 자성어도 잘 찾으시고 성경책도 얼마나 잘 찾는지. 그러면서 집에서 요즘에 이제 집에 계시니까 직화하고 계시니까 집에서 계속 성경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 자녀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그런 지혜서를 많이 읽게 되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많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경을,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을,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욱 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면 금보다 좋고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좋은데 송이꿀보다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순도 100%의 순금덩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또한 세상에서 가장 단 게 뭡니까? 당연히 그것은 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송이꿀이 정말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금보다도 또 그 어떤 꿀보다도 더 좋고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바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이 24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성경을 또 읽고 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좀 바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핑계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 시간들이야말로 성경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집콕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홀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정말 가장 적합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바빠서 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의가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방콕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거의 그냥 집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다, 너무 심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이 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 남아돌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들어가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미존무라고 하는 글에서 어떤 글을 잠깐 읽었는데 그분은 한국에 연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이가 뭐냐면은 좀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자가격리 해가지고 한국에 연구가 없어서 호텔에 가서 140만을 주고 머물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한국에 가서 한국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방콕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졌는데 지금은 직콕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전화 걸어서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그냥 집에 있어, 직콕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장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뭐 경로당은 가세요? 그랬더니 문장이 이제 한참 전이요. 지금은 항상 집에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이 성경 말씀을 일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필독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신약 성경을 한번 전체 다 적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노트에 적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깊게 경험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만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네, 5월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남은 시간까지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지사의 발표를 통해서 교회가 언제 다시 모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기가 공지될 예정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들이 지혜롭게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도 성도들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어떻게 모일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의료계와 또 필수 업종으로 인해 수고하는 성도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은영 목사님 마지막으로 다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로원 문제가 이제 마무리되고 진행이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53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속에서 살아온 모든 삶의 고백을 담아드린 헌금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또한 감사로 드려진 그 많은 헌금들이 이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신원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높이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 또 마음에 담기는 모든 바람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놀라우신 또 창조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더 주를 깊이 느끼고 그 말씀을 더 귀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